보배신 주님으로 세상이자 같은 소교입니다. 3절을 보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자리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사건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 이거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우리가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셨기에 성경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기에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 있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분을 내가 만났고 우리가 회개하여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삶. 이것이 신앙의 전부죠. 그리고 이분 가운데 사는 임재.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임을 말씀해 줍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요.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복음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믿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왜? 복음이 열리진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가려진 자가 아닙니다. 열려진 겁니다. 이미 복음은 모든 자에게 와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죽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분이 하늘로 가신 그 모든 사건 전체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마귀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신분을 만들어내셨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다 주님 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뭘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믿는 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정확하게 믿는 거죠. 그대로 믿는 거. 이것만 우리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왜 못 만날까? 너무 쉽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거, 그분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는가라고 하니까 이 어둠의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마귀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멍하게 만드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혼미케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 못 믿게 교회 못 오도록 만들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어떤 2단계로 들어옵니다. 교회는 다니라. 그런데 예수는 믿지 마라. 다 이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녀. 예배도 드려. 기도도 좀 해. 그러나 진짜는 믿지 마. 가짜를 믿어. 외식해. 그래야 네가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야. 거기 지혜로운 거야. 딱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혼미케 하고 우리 믿는 자까지라도 가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된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으로 믿는 것이 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이번에 주인으로 믿는 거죠. 이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러운 죄, 욕심, 내가 엄난 죄,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윤리적인 죄라는 죄가 죄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된 죄가 이게 지옥까지 죄구나. 이게 마귀 중심이구나. 나는 또 마귀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구나. 딱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 주인된 내가 내려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된 지 회개하셨나요? 정확하게 하셨나요? 근데 그냥 회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회개? 반드시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회개가 정말 우리는 온전한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했다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다. 회개 안 한 겁니다. 회개했다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다. 회개 안 한 겁니다. 구원의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정말 회개한 자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회개만이. 근데 만약에 회개했다는데 왜 제가 이 설교를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봐라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회개가 됐는지 내 주인이 누군지를 봐라 말이에요. 나는 진정한 회개가 되었는가? 내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신가? 반드시 우리는요,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한 자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의 회개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온전한 인격적인 회개입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된 자를 철저하게 무너지고 내 인생의 보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권리는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말대로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었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딱 뭐냐? 주 대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이걸 내가 믿고 이걸 보여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믿음 생활에 예수님 주 되심 앞에 굴복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부활을 통해서 제가 문제를 알고, 그리고 죄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이 정확해지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 죄, 회개, 구원, 믿음. 다 정확해지는 거예요. 야,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할렐루야. 야, 이렇게 쉬운 복음이네. 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한우성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염려와 걱정에서 노인받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상 간단한 겁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띄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내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맡겨라는 거예요. 너에게 안식을 줄게.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너 물질의 문제, 네 인생의 문제, 너 자녀의 문제 내가 다 맡아줄게. 내가 너의 인생의 주가 되어서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신 주님이 염려를 다 맡기라 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맡기고 합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할 것을 딴 거 없으면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호칭이 뭐냐? 디테데우스. 참 멋지잖아요. 디테데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결코 염려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들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지금 천배 만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런 한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들이 늘 뭘 고백합니까? 디테데우스 김전호, 디테데우스 강유정.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는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즐기고 없잖아요. 다 물질도, 내 자녀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나의 앞으로 모든 삶도 다 그분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는 자가 되어질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름은 디테데우스 맞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의 이름은 디테데우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합시다. 디테데우스 김전호 시작. 디테데우스 김전호 아멘. 우리 이제 1년 내내 그런 이름 부르지 마시고 집사 별명 뺍시다 하죠. 목사는 이제 그래 목사를 불러야지. 디테데우스 김전호이라고 좀 기분 나쁘잖아. 그걸 빼고 사막에 만드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서 빼고 그죠? 디테데우스 김미, 디테데우스 김원주 다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 간증을 오예배 오늘 했던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런 이름을 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힘들었다는 증거 아니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삼고 그걸 묵상했더라고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이름을 적었을까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염려가 찾아와. 어려운 환경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름 하나라도 정해서 이기자. 우리는 그런 자다. 복음을 붙들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티티투스. 야, 너는 티티투스야. 너는 티티 절대로 잊지 마.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그들의 신앙이 이기는 신앙으로 된 적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공동체가 있으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함께 이 염려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 어려운 속에서 이 힘든 속에서도 서로 이겨갔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자주 있습니까? 서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서로가 누군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항상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집사람 집은 빼고죠. 기분 나쁘지 않지, 그죠? 그리고 티티디오스. 누구 아무개 그렇게 부릅시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것만 알아들어도 결코 염려하지 않은 자, 김준호. 이거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인이시다. 내가 아니지.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유대인들 왔을 때 자꾸 예수님께 댓글을 걸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그리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바로 나를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인 대신 그분의 음성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는 우리 선한 목자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대기의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야, 저 신앙이 무슨 저런 신앙이 있노? 이야, 끝내주네, 끝내줘. 저러면 안 되는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막 꺼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갑시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의 음성만 들어요. 이런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간단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목회자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듣는 거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성경을 오해하고요, 동생을 지지하고요, 엉터리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음성만 따라가리라. 아멘. 나는 성경의 말씀만 나는 믿고 따라가리라. 아멘. 성령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마요, 여러분. 복잡하면 죽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마귀가 하는 숫자가 뭐냐면 예수를 너무 어렵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 좌파 목회자가 일어나는가 보니까 전부 다 신학 공부 많이 하고요, 세상 개념 들어오고요, 온갖 잡다한 쓰레기 같은 사상들이 다 들어오니까 나중에 성경까지 버리더라고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간단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복음.
너무나 정확한 복음.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복음. 정확하게 임재를 붙드는 믿음. 그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지금까지 그거 지금 5년 내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복음이죠. 그것만 붙들으라는 거.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죠. 다른 막 교회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 막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공부하는지, 뭘 믿고 있는지, 은혜, 또 다른 막 말씀도 나누고 정신을 못 차리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헷갈려버립니다. 멍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느 때, 지난번 우리 교회 남성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한번 교제를 해봤습니다. 어려움이 와서 교제를 다 나눠봤는데, 집사님 물어봤어. 항상 잘하는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실한 자예요. 좋은 가문의 집사님이세요.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래 성경 말씀 진짜인 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아무 말을 못해요. 아무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억수로 혼미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래 여러분 유튜브 같은 설교들 엉뚱한 거 많이 들으면요. 거기 어찌면 더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큐티 많이 하는 사모님들하고 저 이야기해보면 신앙생활 정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차 잘못하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큐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들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읍시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희한한 소리 다 들릴 겁니다. 배교가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엉터리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성경을 짓닫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계시록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읍시다. 그것만 딱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죠. 누가 어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 빨리빨리 할게요. 그러면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가?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가?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딱 보니까 이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봅시다. 아이고, 히터를 두 개 켜니까 정신을 못 차겠어. 제가 껐어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까?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으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킨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지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 들어오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 봅시다. 같이 좀 봅시다. 이 구절은 주님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하게 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 놓으셔서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까? 야,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자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우리,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까지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그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무릎 꿇게 한 줄 믿습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예수를 주로 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 세워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아버지 꿈이었고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예수를 주로 신하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교재, 우리 총회에서 나온 겨울 수련회 교재 가지고 있는데 주기도문 교재를 했는데 우리 총회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다뤄보니까 주일학교 애들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주기도문 교재가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오예배 더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완벽하게 풀어내버리더라고요. 근데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주기도문 두 달라고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청원하는 기도고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청원의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면 성도리의 삶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문제 가지고 끙끙거린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 문제 가지고 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구하십시오. 그 구하고 난 뒤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일념 양식을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대생명교회가 문을 닫느냐 문을 닫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용을 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나가지 않는 교회를 문 닫게 할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기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우리 목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고 우리 계속 우리끼리 먹고 잘 먹고 내 문제 인생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교회는 복은 없어요. 하나님 기다리실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언제까지 너희들끼리 그렇게 할 거냐? 자신 문제 붙들고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나라는 주에서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 신령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달려가야 되기를.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걸로 안 가면 하나님 아무것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가 없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일꾼이 없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죠.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기도로 먼저 드리고 우리 한 사람이 그 일꾼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임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이 주님 오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지극히 이름이 뛰어나신 이름, 모든 자를 굴복시킨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아멘.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둠과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도 반드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편안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아, 그렇죠.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환난을 당하시면은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바로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28절부터 내가 영생을 줬는데 그런데 내 손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를 결코 어떤 존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30살의 소년인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하니까 도대체 네가 누군데 왜 아버지를 부르냐. 신성 모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계속 아버지를 부르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놈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성 모두로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부르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독생자인 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부를 때가 있습니다. 딱 인생 한 번. 언제 그럴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6시간 달렸거든요. 3시간 동안 고통당하시고 이제 3시간 지나고 난데 이제 어둠이 찾아오고 난데 주님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라는 설교할 때 하시죠. 그런데 그때는 그 자신이 자녀로서, 아들로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 우리 인간의 재물, 제약의 재물로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고 죄인으로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도 못 뺏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0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참 기가 찬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곧 나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는 동격이다. 나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구도 내 손에서 못 뺏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담합니다. 내 손에서 내가 믿는 영혼을 누구도 못 빼앗는다 라고 주님이 장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일도 그분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야,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신 이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젊이가 그때 오늘 간증에서 내가 왜 이거 임재를 놓쳤는가? 약한가? 영접이라는 사건이 약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야,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가 영접한 사건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한 사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이거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만물보다 크신 이분이요. 마태복음 28장에 딱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재는 능력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임재는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뺏을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교도 죽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빼앗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임재의 능력을 누리느냐? 누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는 영혼에게는 주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주인으로 믿는 자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다. 임재가 시작되는 삶을 산다. 그런데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임재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뭘 걱정해요?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미친 짓을 하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먹을까? 아이고, 마귀가 어떻게 나를 괴롭힐까? 아니,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을 놓치니까 미쳐 날뛰는 거예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내일 어떻게 살까? 아, 코로나 무섭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네 안에 들어와 있니? 어떤 분이 너와 함께하니? 왜 이걸 정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정확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만왕의 왕이신 이분, 세상을 이기신 이분,
천지만물, 여러분 천지만물 우주입니다. 우주가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기에 초대의 성도들은 디케데오스, 결코 염려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염려한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 초점 맞추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주님을 내가 놓친 거죠. 그래 임재가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아니 내 안에 지금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 나와 지금 살기 위해서 어떤 분이 와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뭘 먹을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늘 이야기하잖아.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강진이라 생각합시다. 강진이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야,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나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만 하는 예수님과 아무 힘이 없는 예수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아멘입니까?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에 미쳐버려요. 이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초점 맞추면 여러분 어떤 것도 이기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진짜 이기는가? 이기죠, 여러분. 이기는 거죠. 임재를 진짜 믿는 사람 이기는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겨 쌓이면 쌓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8절 4장 8절 9절 봅시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이기는 거죠, 여러분. 자, 8절 9절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앞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그릇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안 해봤습니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적는 자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아멘 맞습니까? 쌓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고그릇됨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소망이 없더라도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줄 믿습니까?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지금 붙들고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니까 엉뚱한 짓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만 이겼나? 아니죠, 여러분. 초대의 성도들, 아까 1세기 초대의 성도들 디케데오스 이긴 거예요, 여러분. 임재의 능력으로 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왜? 주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때가 차서 왔습니다.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가랴디아서 4장에 보니까 때가 차면 여자의 우선으로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어떤 때? 메시아의 소망이 그때, 주님 오실 때 모두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고 로마가 다스리시고 복음이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그때 주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달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인도에서 우리나라 불교까지 들어오는데 200년 300년 걸렸습니다. 왜? 길이 없으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주님이 오라는데 바로 로마로 복음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텍스 노마는 길을 닦는 민족이었거든요. 언어가 하나 돼 있지.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 성경이 가짜일 수 없는 것은 성경을 적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 시켜? 200년, 300년에서는 거짓말 시킬 수 있지. 갈라디아서 가장 빨리 지킨 성경으로 나가고 있는데 58년이고 55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20년 후에부터 성경의 저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수두룩한 거예요. 그냥 성경은 거짓말이 될 수 없죠. 왜? 이거 다 읽고 나 가짜다 하면 여러분 성경 야 니가 거짓말 하냐? 소문 안 하겠죠,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빨리 복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그때 가운데 오셨고 정확하게 주님의 그 임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은 1세기 때부터 예수 믿고 예수님 하늘나라 가고 나한테 바로 교회는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믿는 무리가들이 생겼고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생긴 겁니다. 톱이 있어야 이 가짜를 만들어내지. 톱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역사를 제대로 좀 공부하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요. 사람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게 안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다 모든 걸 만들어내셨는데 부활이 어떻게 가짜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적었을 때 그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있었는데 가짜라고 다 여러분 오빔을 받다는데 안 받는데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성경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느 한 사람도 성경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전한 적 한 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은 바로 주님 임재 붙들고 살아간 거죠. 바로 68년부터 이제 로마 네로 황제의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파괴 시작됐습니다. 이제도 수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피해 역사 시작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철저한 순교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겨갔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무슨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여러분. 다 집이 교회예요. 무슨 화려한 건물이 어디 있어? 예배 형식 그게 어디 있어? 너무 보잘것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드리는 그 초라한 집에서 그냥 누리아 교회가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고요. 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강력하게 뭘 붙들느냐? 예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임재를 붙들었기 때문에 1세기 신앙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공연까지 313년도 밀라노 진흥을 통해서 기독교 교인들까지 이런 철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395년 데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그 기독교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신앙이 강력했으면요. 얼마나 믿는 자의 신앙이 완전했으면 이런 한 종교를 바꿀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국교를 바꾼다. 로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그리스도 신화를 믿는 민족이었고 제우스 신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국교가 바뀌었다. 얼마나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으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같은 삶을 산다면 복음이 전달되었을까? 한 번씩 묻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 이 복음을 진짜임을 삶을 통해서 나타냈죠.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오직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 그 작은 숫자가 로마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임재,
목사님 임재면 답니까? 답니다. 다 됩니다. 초대의 신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임재를 붙드는 신앙으로 들어가니까 다 이깁니다.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임재를 붙들고 나아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염려하고 이러면 아니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인식이 없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내 안에 마음 안항의 왕이신 만물을 이기신 그분이 모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임재 붙들고 우리는 이기도록 주님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떤 삶이 올지 이제 통제사회가 이미 되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맙시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붙드는 믿음으로 임재를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서 우리는 정말 멋지게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기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 잘 죽읍시다. 아멘. 이제 부활 잡았으니까 잘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죽어야지. 멋지게 죽어야지. 살려고 안 해. 잘 죽기를 작정하는 자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사실은 믿음장이지만 왜 이걸 적었느냐? 그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사실 고난장이에요. 그리고 뭐야? 고난받다 죽지 않은 거예요. 고난받다 죽지 않은 거예요.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해서 고약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갔다.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 예수님처럼 죽지 않은 거예요. 잘 죽고 싶다.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런 우리 신앙이 파라다니에 바꿔놓으신 거죠. 부활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려고 죽으려면 사는 줄 믿습니까? 이 영치예요. 죽어야 살아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잘 죽고요. 멋진 인생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맞습니까? 아직도 성당성합니까? 정확합니까? 아니면 없다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내가 주인 된 자는 절대로 예수 안 믿고 있는 결만 다니는 거죠.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요.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